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즘 뉴스 보기가 많이 좀 힘들죠.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간은 뭐 화이트리스트를 비롯한 몇 가지 이제 뉴스가 거의 한 주간 도배하다시피 되었는데, 그런 가정 가운데서 이제 빠지지 않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 폭력입니다. 뭐 친족 살해, 또 자녀 학대 이런 기사들입니다. 그런 기사를 들으면 가슴이 턱하고 막힙니다. 특별히 생활고를 비관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또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언론에서는 스스럼 없이 그런 사고를 보도하면서 동반 자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타살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가 자기를 죽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한 사건이지 동반 자살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써 올해에 언론에 보도된 것만 7건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한 건씩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 전 경기도 시흥에서 4살, 2살 자녀와 30대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 가족이 죽은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숨진 날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자녀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끊는 것이죠. 또 지난 3월에는 새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자녀 한 명을 죽게 한 그런 40대 아빠가 징역 5년, 엄마가 징역 3년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사업 실패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9살 그리고 7살 쌍둥이 이렇게 세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본인들도 이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가운데 한 자녀가 이제 숨지게 된 사건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또 부산에서 충남 공주에서 또 30대 부모가 10대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매월 우리의 뉴스에 오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일까요?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 과연 용납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한 저명한 범죄 심리학자가 자녀 살해 후에 자살하는 이런 범죄의 뿌리가 경제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빈곤에 있는 것도 아니라 가장이 다른 가족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는 가부장주의에 있다고 그렇게 분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독 부모가 자녀에게만큼은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줬으니까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범죄의 뿌리가 결국 지독한 가부장주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나 사회에도 같은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하는 이 사건 속에서는 동반 자살이라는 말로 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죽음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배우자의 행동을 내 취향에 맞추어서 강요하는 모습, 또 자녀에게 나의 꿈을 대신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실망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유독 부모, 자녀, 또 가족 안에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가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가 있는데요. 관계에 요구되는 자질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 바로 예의와 배려입니다. 나 이런 모습까지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내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비난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가족끼리도 수많은 사회적 관계처럼 이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그 수많은 관계처럼 가족 안에서도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고 조심하고 예의를 차려줘야 합니다. 그게 사랑인 거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다들 동의하시죠.
그건 사랑으로 포장된 폭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진짜 사랑은 그래서 상대방의 방식까지도 존중하게 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방식도 존중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 유월절의 시작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첫 유월절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열 번째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재앙을 맞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0가지를 다 살피지 않았지만 쭉 흐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바로를 멸하시기로 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를. 그런데 그러면서도 9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돌이키지 않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그래서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재앙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이제 그게 6월절 사건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10번째 심판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3절인데요. 우리 앞을 보며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네.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발라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피를 양을 먹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좌우 문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좌우에 바르고, 인방은 요 위에 있는 걸 말하죠.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바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피를 바르고 난 후에 이제 양을 잡았는데 양의 그 피는 발랐으니까 남은 건 이제 양의 고기가 남죠. 이 고기를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할 때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하나님의 재앙을 보기만 했습니다. 첫 두 재앙까지는 같이 경험했고,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 애굽인이 살고 있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이제 구분이 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 재앙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들에게 모두에게 다시 적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특정한 방법, 이 방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두 번째 이유 먼저 살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6월절의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손들에게도 길이 가르쳐 주라는 거죠. 가장 좋은 가르침은 뭘까요? 가장 좋은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좋은 교육, 최고의 프로그램, 또 최고의 어떤 시설, 또 최고의 어떤 그런 환경, 참 좋지만 최고의 교육은 복음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세대 속에서 최고의 교육은 뭘까요? 하나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보여주면 되고 그걸 따라하는 것이죠. 통합교육이라고 말하는 요즘의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교육은 가장 오래된, 그러면서도 가장 완전한 그런 교육의, 강력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을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 줘야 하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끄집어내서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지 말고, 매년 그날이 되면
마치 유월절 사건이 그날 일어나는 것처럼 선조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선조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고 선조들이 먹게 하셨던 그 이상한 방법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 사건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묻는 겁니다. 아빠 왜 자꾸 오늘 왜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아빠 오늘은 왜 갑자기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돼? 왜 이 쓴 나물을 먹어야 돼?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선조를 구원하실 때 바로 그날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어졌고 그래서 보여주는 그 신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그 끈끈한지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오는 그 신앙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여주는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건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10번째 재앙에서 제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물설주에 바른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이 되면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그 애굽 땅 전역을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첫째 난 것들은 다 죽게 될 텐데 그때 그 집 앞에 그 문에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잡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집은 치지 마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으니까 한다고 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왜 굳이 그렇게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걸까요?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해서일까요? 또 서양의 전설에 나오는 드라큘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을 보면 개신교 신앙을 보면 우리 신앙의 중심에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피, 보혈.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이 예수피교회도 있습니다. 예수피교회. 정말 신앙의 핵심인데 그 교회 다니고 싶을까? 저는 별로 다니고 싶지 않을 것 같은 예수피교회. 그러니까 피가 우리에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정말 피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표시를 해둬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이 집에는 들어가지 마. 이 집에는 들어가. 그렇게 피를 발라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신 걸까요? 그런 의미 절대 아니란 것 우리가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그렇게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 9번째 재앙까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더 전능하심이 드러날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 놋뱀 사건인데요. 이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느보산이라고 불려진 그 산에 이제 그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놋뱀입니다. 놋뱀. 이 놋뱀 사건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좀 길지만 4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쭉 보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광야 가운데 들어가는데 너무 그 삶이 고단한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켜줬지만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하찮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 백성이 자신의 잘못을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게 이 노뱀 사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노뱀 사건인데, 이제 이 노뱀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신약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사건의 예표라고 우리가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뱀이 없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반드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만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은 노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노뱀을 준비하셨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뱀을 두셨지만, 그렇게 노뱀을 두셨다고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됩니다. 이 증거를 히스기야가 보여주는데,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면 아주 후대의 사건이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노뱀 사건이 지난 이후에 아주 후대의 사건이 히스기야 때의 사건인데, 히스기야가 열왕기상에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광야에 있었던 이 노뱀을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보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마치 지금 그 한 민간인이 훈민정음 그 본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거 이제 내니 많이 사례를 얼만큼 줄 거니 이제 흥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이, 노뱀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상징하는 그걸 아주 후대까지도 이스라엘이 지금 잘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부숴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노뱀을 부숴버립니다. 부수면서 느후수단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노쪼가리다. 노쪼가리. 그러니까 훈민정을 보면서 이 종이 쪼가리 이렇게 말하면 우리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종이 쪼가리,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데 느후수단, 그 노뱀을 보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노쪼가리, 그러니까 부숴버려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을 구원한 건데, 어느 순간 그 정신과 뜻은 잃어버리고 노뱀만 바라보면서 그 노뱀만 의미를 두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많이 타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통한 구원을 준비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그 피를 바르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그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그 하나님의 방식까지도 내가 따르겠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 참된 순종이고 참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신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그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방식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헷갈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으로 온전해져야 할 아이들이 점점 자기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가 마음껏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그 아이다운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점점 자기를 잃어버리고 뭔가 인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유명한 우화가 있죠. 너희도 혹시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이야기 아니?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졌어. 육식동물인 사자와 초식동물인 소가 사랑에 빠진 거야. 얼마나 사랑했냐면 죽도록 사랑했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둘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내가 사랑하는 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기로 약속하고 헌신하고 또 결심했어. 그래서 소는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이렇게 가져다 줬어요. 사자는 싫었지만 어땠을까? 참았어. 참고 먹었어요. 사자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니?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차려줬어. 소가 어땠을까? 괴로웠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죠. 결국 터집니다. 그래서 소와 사자는 끝내 헤어지고 말았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이래요? 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최선이 최악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걸 잊은 거죠. 그의 방식을 잊어버리면 그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하는 최선은 점점 최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수록 안타깝지만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그렇죠? 그의 방식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진심과 내 정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사랑할 때 오히려 그 사랑이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지, 그 방식과 방법은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핑계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하나님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랑 점점 우리의 욕망의 표현이 될 수 있고 왜곡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아픈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듣는데 늘 좋아. 말씀을 듣는데 늘 은혜스러워. 말씀을 듣는데 언제나 행복해. 어떤 의미에서는 반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데 부담이 사라지고 그 고민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은혜만 남아있다.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하지요. 연예인도 아니면서 연예인만큼이나 유명한 요리사가 요즘에 많지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용산구에 있는 포방터 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 있는 돈가스집 사장입니다. 제가 재종아 형제님 정도는 가봤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집이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해진 분인데 얼굴은 늘 굳어 있는데 음식에 대한 철학만큼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자기가 하는 요리를 소명으로 여기며 사는 분이죠.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제 음식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리사는 내 몸이 피곤해야 내 몸이 힘들어질수록 손님 입이 즐겁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오늘 점심은 돈가스를 먹어야 될 것 같죠? 꽤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거룩함마저 느껴지지 않습니까? 최선은 얼마든지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도 있지만 최소의 효율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도 있어요. 최소의 헌신으로 최대의 은혜를 얻기 위한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방식까지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나를 살리고 그분을 그분답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할수록 한쪽의 욕망은 채워지는데 다른 한쪽은 비참해지는 사랑,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이 증언해요. 오히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는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두려움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마음껏 번번이 발등을 찍히면서도 또다시 온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선교사 나가라고 하실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집을 팔아라. 하나님은 그럴 마음 전혀 없으신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헌신하면 마치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다 너 이제 소유하지 말고 다 나눠줘라. 그게 두려움이 있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그런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런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서 아주 확실하게 한 가지의 방법을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눈을 감고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가장 커다란 방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도록, 우리가 살펴보도록, 우리가 선택하도록 만드신 사랑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자기 금욕,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걸 버리고 사양하고 제거하고 꾹꾹 누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고유한 성품, 고유한 특징, 은사, 재능, 이런 것들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과 내가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는 긴장이 있어요. 긴장이. 그래서 역동적이 되는 겁니다. 다이나믹해지는 거죠. 신앙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줄 아세요? 그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해요. 마치 오래된 문서 하나를 가지고 제사 드릴 때 절은 2번 하는 거야. 그 동쪽에는 뭐를, 서쪽에는 뭐를, 생선의 머리는 이쪽으로, 생선의 머리는 저쪽으로. 더 이상 응용할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개입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잔은 몇 번 돌려야 되고 향은 몇 번 피워야 되고 절은 몇 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런 문자만 남은, 글만 남은 그런 제사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잘 모르지 않으셔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셔요? 그게 신앙의 다이나믹함입니다. 그 다이나믹함 때문에 신앙이 폭발하는 거고, 신앙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타인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어떤 사랑입니까? 그 방식까지도 따라주는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면 최선이라는 명목으로 내 입이 편하려고, 내 몸이 편하려고 끝없이 요구만 하는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인생을 걸어도 충분합니다. 인생을 걸어도 안심할 만큼 그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